성경 열왕기하 1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60페이지 열왕기하 1장 1절부터 8절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아멘. 오늘부터 열왕기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우리는 열왕기 상의 말씀을 그동안 묵상하고 또 베드로 전후서 또 오바댜서를 함께 묵상하고 이제 이어서 열왕기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원래 열왕기 상과 열왕기하는 한 권의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열왕기하에 기록되고 있는 이 아하시아의 사건은 사실 열왕기상의 마지막 부분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의 마지막 맨 뒷부분인 22장 51절부터 53절은 이렇게 기록되고 마무리합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오늘 열왕기상의 마지막 부분에 나타난 아하시아의 기록을 보면 그가 왕이 되어서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그의 아버지 아합과 또 그의 어머니였던 이세벨의 모든 길을 따라서 그가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한 정말 우상 숭배의 길, 그로 말미암은 하나님을 노하게 하고 또 정말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게 되는 그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또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열왕기하의 첫 부분에 나타난 아하시아 이야기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였으며 또 그 당시에 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는지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알려줍니다. 오늘 1절은 보니까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는 이 1절의 첫 부분에서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알 수 있죠. 유다 여호사밧 왕과 함께 연합군을 이루고 갈르앗 라못을 정벌하고자 했던 아합은 이 전투에서 패배할 뿐만 아니라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후에 이스라엘의 국력은 쇠퇴되었고 그때까지 이 이스라엘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고 이스라엘을 섬겼던 이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합니다.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않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아합에 이어서 왕위에 오른 아하시아 또한 오늘 1장 1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있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이 들게 됩니다. 그가 사자를 보내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자신의 병이 나을지 물어보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그가 다친 정도가 그냥 우리가 난간에 떨어져서 어느 정도 아픈 정도 이렇게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그의 생명이 위급할 정도로 많이 다쳤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사건을 볼 때 아하시아가 처한 상황은 굉장히 곤란한 거예요. 그가 다스려야 될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 자신도 떨어져서 병으로 말미암아 그의 건강의 차원을 넘어서 생명에 있어서 위협을 느끼는 심각한 위기 가운데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생각해 보면 가장 하나님이 그의 곁에서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해야 될 그때에 그런 놀랍게도 그리고 어리석게도 그리고 악하게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리고 정말 비교할 수도 없는 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자기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사자를 보내어 알아오라고 그는 명령을 내립니다. 오늘의 이 사건을 볼 때에 우리는 열왕기하 이 첫 부분의 시작부터 장차 이스라엘의 멸망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아하시아가 그의 사자를 보내어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알아보라고 했던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 이 바알세붑이라는 말 뜻은 파리들의 주, 파리의 대왕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원래는 바알세불, 그래서 높은 주다, 위대한 주인이다라는 뜻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조롱해서 부르던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아하시아는 그 지역의 질병을 주관하는 신으로 알려져 있었던 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묻고 있다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자기들도 인간으로서 조롱하고 있던 정말 그 우상에게 그들이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 그것도 왕이. 여러분이 이것이 정확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필요로 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곤란에 처할 때가 있어요.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아하시아가 정치적으로나 또 개인적으로나 어려움에 처해 있듯이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눈을 들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참으로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면 좋을 것 같은 그때가 우리의 삶에도 찾아오곤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시편 121편의 기자처럼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는 줄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아하시아처럼 그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최후가 어땠는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성경에 보면 그는 오히려 하나님의 도움이 가장 필요한 그때에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그 순간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들 중에 많은 분들,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세요. 평소에 기도도 별로 하지 않고 또 하나님 그렇게 찾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인가 해드린 것도 없는데 막상 내가 어려워지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려고 하니 뭔가 면목도 없고 하나님 볼 염치도 없고.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아직 여유가 있으시네요. 그래요. 아직 여유가 있다. 아직 내 힘으로 무엇인가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이 아하시아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것.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게 될 때 마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또 곤란을 겪고 삶의 위기를 겪을 때 우리는 뭘 깨닫습니까?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그것을 배우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어떤 말이냐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줄 알고 살았는데 살아보니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건강할 때는
이 건강이 내 것인 줄 알았어요. 경제적으로 부유할 때는 이 물질이 내 것인 줄 알았어요. 사람들에게 정말 칭찬을 듣고 내 주변에 사람들이 많을 때는 이 모든 것이 내 것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때요? 그것들이 다 떠나가고 잃어버리고 나면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던 것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야말로 우리는 누가 필요한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필요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아직 여유가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두기를 마음에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 어려운 지경에 빠져들어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실함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그 진실함이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이시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첫 번째 고백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오늘 이 아하시야처럼 자기의 인생이라고 하지만 자기도 어찌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자기의 손으로 만들어낸 우상 앞에, 자기가 조롱하던 그 우상 앞에 여러분, 자기의 미래를 묻고 있는 이런 어리석은 일을, 이 악한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삶 가운데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민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우리 인생의 해답이 있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사야 43장 1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랬어요.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고난 가운데서 다시금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히 아는 것은 신앙의 첫 걸음인과 동시에 마지막까지 우리가 간직해야 될 자세예요. 여러분, 우리는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분이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셨어요. 그전에는 내가 주인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이 놀라운 변화가 신앙의 첫걸음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까지 간직해야 될 자세가 그거예요. 알고 있고 고백해도 끊임없이 우리의 원수는 우리의 귓가에 속삭이는 거예요. 너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속삭임 앞에 우리가 무너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시아를 보면서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도움이 필요하시면, 우리 인생에 정말 알고 싶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 되시는 분이에요. 이사야 55장 6절에서 7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아직 늦지 않았어요. 아시아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그의 모든 죄된 길에서 돌이켰다면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그의 아버지 아합도 엘리야의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그가 겸비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의 당대에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돼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 그때가 언제인 줄 아셔야 돼요. 우리 인생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 인생에 내가 주인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여러분이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아시아는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인생에 대해서 답을 주셔요. 오늘 3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이끌어내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없어서 이끌어내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여러분, 이 말은 역설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나다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은, 이스라엘의 참 주인은 나라는 뜻이에요. 내가 여전히 이 땅을 다스리고 있고 내가 여전히 너의 주인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없는 것처럼, 내가 이스라엘에 있지 않는 것처럼 내가 아니라 우상을 찾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책망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 온 땅의 주제이시고 온 땅을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참으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가 나를 보내었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물을 때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나님이 예배 받으실 만한 분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더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해지거나, 저와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덜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 자리에 계시는 분이에요. 온 땅을 다스리는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시고 온 세상의 주가 되시는 분이에요.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다만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착각해서는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그 무엇을 한들 하나님의 영광에 작은 흠집도 낼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에 무엇 하나 더할 수 없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받은 존재일 뿐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세상은 오늘날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들이 만들어낸 우상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도와줄 거라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믿지를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세요. 여러분, 아시아는 에그론의 바알세붑에게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물었습니다. 그러나 답은 하나님이 주셨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두려운, 어쩌면 그가 가장 피하고 싶었던 그 한마디를 하나님의 엘리야를 통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정한 답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셨기에 우리의 인생에 대한 답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바랍니다. 엘리야에 대해서 묻고 그가 엘리야임을 압니다. 하나님도 알아요. 하나님의 선지자도 압니다. 그러나 돌이키지 않습니다. 이것이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어리석은 아하시아를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의 길에, 악한 길에 있다면 속히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시고 온 세상의 만유의 주가 되시며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의 자리가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할 때가 찾아오고 있다면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